자,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 이세벨은 친정이 어디냐 하면은 시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거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 나체를 나무로 깎아 가지고 만들어서 남신과 여신은 부부신으로 섬기면서 그 부부신을 섬기면은 자녀간 아기를 많이 낳게 하고 다산, 해산을 많이 하게 하고 또 자기가 목축을 하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낙이나 또 이런 가축들이 많이 번성하고 이건 그 시대는 하도 배고팠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으로 자극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그 해필이면은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됐어요. 이 아합이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색시를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그 이방의 왕녀 공주라고 하는 이세벨을 왕비로 데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시집 오면서 그 바알과 그 여신 아세라를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왕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은 걸 섬겨봐야 소용없고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자녀가 많아지고 또 수확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다가 육신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선동하는 450명과 또 400명, 850명을 대궐에서 먹여 살리면서 이 이세벨의 지시를 받고 모든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배신하고 이 바알을 섬기라. 그러면 이제 권력 정부로부터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까지 했겠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말씀이 참 애타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고 그 권력에 부종하고 또 이세벨의 선동에 미혹돼서 바알과 아세라 그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네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을 그냥 버렸다. 그 땅에 3년 6개월 비도 이슬도 전혀 오지 않는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궐에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이 먹여 살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최고로 호의호식하며 아주 배불리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의 엘리야의 사역은 참으로 힘들었겠죠. 그런데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만나서 이제 당신네들 선지자 850명하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당신네들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갈멜산에서 각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느 신이든지 불로 응답하는 신은 참 신이니까 그에게 회개하도록 돌아가도록 같이 하자. 그냥 또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셨겠죠. 그래서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 다 빼내고 껍질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장작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소 6각을 떠서 얹어놓고 이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오후 늦게까지 자기네들의 신이 불로 이 제물을 태우게 해달라고, 그래야 백성들이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할 거 아닌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없죠. 있을 덕이 없죠. 바알은 신이 아니고 수공예 손으로 만들어 놓은 예술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세벨이 막 재촉을 하니까 그만 그동안에 이세벨에게 대접받은 것도 부담되고 그냥 막 칼로 갖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피가 줄줄 흐르게 발광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 엘리야가 말합니다. 혹시 너희 신이 어디 출장 갔는지 깊이 잠이 들었는지 더 크게 빨리 응답해 달라고 불러보라고 약을 올렸어요.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다급해져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러지져도 응답이 없습니다. 있을 턱이 없죠. 많은 이스라엘이 그곳에 수천 수만 명이 둘러싸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쳤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불의 응답이 임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참 신이심을 만천하에 알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동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이 장작 더미 쌓고 그 위에다 각을 떠서 얹어놓고 돌아가면서 또랑을 팠잖아요.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16통을 갖다 부어서 또랑에 물이 찼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다가 얹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앞세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서 그 장작 그 위에 있는 소 한 마리 고기 또 그 옆에 있는 또랑이 물까지 싹 마르도록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이 여호와 그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그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세벨의 마지막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은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걔들이 이스라엘 땅 이름입니다. 지명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웠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십니다. 가서 이세벨을 처치하라. 그 이세벨이 어디에 숨어 있는데
부하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저 밑에 왔으니까 높은 건물에 있다가 내려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창밖으로 내려다봅니다. 거기 이세벨이 있는 줄 아는데 당신네들이 내가 새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게 속한 백성 되길 원하거든. 그 여자를 창밖으로 한 10m 절벽에다가 내던지라 이게. 그러니까는 그 여자에게 속고 그 온 백성이 선동돼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3년 6개월 비도 이슬도 없는 흉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끌어내 가지고 산채로 입어놓고 그대로 창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지니까 절벽에 떨어지면서 머리, 팔, 다리 다 부러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골짜구니 밑바닥에 가서 떨어지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으며 살을 뜯어먹었다고 여기 예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열왕기하 9장 33절부터 보면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골 이 머리 발과 발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여호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예언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밭 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3단계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기서 소개하는 여자는 그 이세벨이 아니고 교회에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단으로 교인들을 범죄하게 해서 저들과 함께 지옥 갈 죄악의 올무를 악용하는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여기서는 이세벨이라고 대칭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성에 교회는 아직 부흥이 크게 되지 못했는데 이건 루디아가 자기 친정 땅에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크게 부흥하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염색 가공 공장도 있고 금속 공장도 있고 제품 공장도 있고 뭐 의약품 제조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이 있는데 공장들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원이 되어야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보장되고 그 일 열심히 하는 만큼 월급도 타서 가족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돈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일 시키고 월급 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코를 꿰서 조합원을 만들고 그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억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사업가 회장이나 사장은 없고 그 주로 직공들이 많았겠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 이끌려가지고 천국 가야 되겠는데, 육신이 세상 사는 현실적 문제에 만일 그 어떤 조합에서 이제 어떤 미신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러 가자 하는데 안 가고 빠지면은 직장에서 잘린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줄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서 같이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나누어 먹고 뭐 또 술도 마시고, 또 거기에는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그 여자가 그렇게 교회에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세벨을 용납했다.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선동하느냐 하면, 사람은 영과 육의 합성체로 이분론을 주장하면서 이 육체는 육체대로 원래 짐승과 같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 심령은 육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심령은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 간음을 하든 음란방탕을 하든 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 지낸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선동을 했어요. 죄 아니라고. 그 영은 육신이 지은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을 해요. 진리를 반대로 그렇게 하니까는 사람의 깊은 이 뜻이라고 하는 이 심장의 그 기능 가장 깊은 곳에 육체적 본능의 욕구가 뿌리를 받고 있다 이게. 그 사람은 껍질과 같아. 이 껍질을 아무리 벗겨도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파워의 근성이 거기 있다 이게. 그런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 육체가 마귀와 짝하여 이 육체의 혈기, 정욕, 교만, 허세, 사기 이런 죄악의 권성이 이 사람의 생각 가장 깊은 곳에 마귀가 뿌리를 내리게 해놨다 이게. 교회 다니면서 왜 사기치느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육체적 죄악의 근성이 지금도 뿌리가 살아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영적인 소망 가꾸어 주기는 교육자들이 무척 울며 기도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야단도 치고 군면도 하고 애원도 하고 해보지만은 이건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불도가니에 완전히 녹아지는 것처럼 거듭나야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까 쇠붙이가 썩은 것 다 건져내고 녹여서 순수 쇠물만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도 죄악의 근성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즉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영적 성품을 본받아서 지식에까지 자기의 가장 심건 마음의 뿌리 깊은 곳에까지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기 한번 잠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그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음행은 영적 음행도 육적 음행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병들어 눕게 한다 이게.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든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그 이세벨의 교훈, 선동,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한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즉 예수님이 너희가 이세벨의 유혹과 선동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 지켜 사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고 귀하게 보신다. 더 요구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때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지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 살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만국을 그의 몸된 나도 함께 다스리는 반열에 참여케 해 주신다. 알아들어요?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한다 이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철장은 쇠 지팡이, 쇠 막대기라.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쇠 막대기는 질그릇을 옹기나 사기 그릇을 유리 그릇을 쇠 막대기 가지고 막 부시는 것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심판하실 철장, 쇠 막대기를 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할 것인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허락을 받으셨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귀 있는 자는 이 귀, 이 영적 귀도 되고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라.